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분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선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복음을 위한 바울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하는 찬송가 508장을 즐겨 부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의사인 카셀이라고 하는 분이 가사를 썼습니다. 이 찬송을 쓴 이후에 이 카셀이라고 하는 분은 60세가 되자 병원을 정리하고 신학 공부를 하여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이 가사의 내용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카셀은 나그네 인생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전도를 힘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508장을 작사했습니다. 이 찬송시에 작곡을 한 분은 그의 아내인 플로라 해밀턴 카셀인데, 이분은 무려 116편의 찬송가를 작곡한 음악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508장 찬송의 후렴에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라고 우리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일, 이 아름답고 귀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큰 은혜입니까? 바울은 이 위대하고 복된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주님의 이름과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였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을 위해 살아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사역의
협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서로 진리를 권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음을 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믿고 내가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꿰매 현혹이 되어서 시험에 빠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만 옳다고 강변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실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유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적인 권면이나 혹은 다른 교파의 프로그램 등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처음 믿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의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과 교리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책망하려고 하면 책망할 것이 있을 것이고 권면하려고 하면 그 어떤 면에서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앙적으로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스스로 가르치고 권하여 충분히 잘 믿고 살아갈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했겠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자세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보내고 싶어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입니다. 그는 로마서 1장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협력하는 바울 자신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사실 유대교에 깊이 빠져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단어조차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 가득히 느끼고 체험하고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 15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다른 사람들로 함께 이 은혜에 감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과분한 것을 공짜로 거저 얻었다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사에게 협력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체험하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에 대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도 되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말하고 싶어 했고 나누고 싶어 했으며 매일 이 은혜를 새롭게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오늘 우리를 비교해 보면 다른 점도 많이 있지만은 같은 점도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가 같은 점이 무엇이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면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갈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오늘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사도였다는 사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점입니다. 그는 평생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도가 아니며 사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우리가 같은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우리가
같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왜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번역에는 미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니스터는 목사나 성직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 정부의 장관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원래 의미는 성직을 맡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일꾼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스터라고 영어 번역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시시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너무도 복된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권능을 얻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예배가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 사역이 성삼위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복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명을 받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또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복음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바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일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먼저 믿은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은 참으로 값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인격과 지식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복음의 일꾼으로 꼭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어지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믿고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웃과 동료들에게 또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그곳에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전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개척자의 사명을 감당한 전도자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누군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울은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한 협력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나타나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